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언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마리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그 위에 속죄소 위의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미었더라.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2년 몇 개월을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그동안 쉬시니까 좋았습니까? 예. 이 수요 예배도 제가 한 몇 주 동안 교회 공사 때문에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아 가지고 앞에 내용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잠시 앞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민수기 7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지은 그 성막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해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 된 그 성막을 운반할 수레와 말을 이제 감독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그게 9절까지고 10절부터 83절까지에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그 제단의 봉헌식을 위해서 지휘관들이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똑같은 봉헌물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럼 그 봉헌물의 내용은 뭐냐? 보면 12번 똑같은 매일 한 지휘관이 하루에 한 번씩 봉헌물을 드리는데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78절부터 83절에 나오는 12번째 날 드린 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봉헌물을 드리는지 78절부터 8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거기 보니까 지휘관들이 바친 봉헌물, 봉헌물이라는 말은 이제 봉헌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을 할 때 봉헌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헌물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이제 봉헌물을 바치는데 그 봉헌물의 내용이 뭐냐? 첫째, 거기 보니까 79절에 보니까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거기 보니까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입니다. 130세겔은 약 1.3km, 그러면 70세겔은 약 800g 정도 됩니다. 은쟁반, 은발이는 접시 비슷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그릇 두 개를 바치는데 그 안에 소재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80절에 보니까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우고, 또 두 번째는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또 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81절에 보니까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여기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 바치고, 또 네 번째로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그리고 또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 이렇게 바쳤습니다. 예, 이거 읽어봐도 뭐 여러 번 읽어봐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읽어봐도 몇 마리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 내용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그 숫자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일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2지휘관들이 바친 그 봉헌물의 합계를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12지휘관들이 다 각자의 봉헌물을 정확하게 바쳤더라,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될 텐데 12명의 지휘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헌물을 바쳤는지 그렇지 않은지 봉헌물의 합계를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보면 8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예, 그게 12지휘관들이 바친 봉헌물의 합계를 밝히고 있는데 은쟁반이 12개, 예, 그리고 은바리가 12개, 금그릇이 12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각 지휘관들이 은쟁반 하나, 은바리 하나, 금그릇 하나씩을 바쳤기 때문에 합계가 12이라고 또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지휘관들이 각각 바친 은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고 또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로 지휘관들이 바친 모든 그 은그릇의 무게를 합하니까 성소의 세겔로 2400세겔이더라 그래요. 지휘관들이 다 바친 그 은쟁반, 은그릇의 무게를 합하니까 2400세겔.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130 곱하기 12 더하기 70 곱하기 12 하니까 정확하게 2400이 나옵니다. 우리는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숫자를 막 정확하게 한치도 오차없이 계산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한 무게의 봉어물을 바쳤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합계까지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86절을 보겠습니다. 86절. 8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 12인데 한 그릇 하나의 무게가 13겔이기 때문에 그 금그릇의 합계 무게가 120세겔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금그릇, 은그릇도 이걸 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나누어서 그 무게를 또 재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종류대로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또 87절을 보겠습니다. 8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라. 12지휘관들이 바친 번제물이 수송아지 12마리, 수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 각 지휘관들이 한 마리씩 바쳤기 때문에 다 합하면 12마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또 12마리. 각 지휘관이 한 마리씩 바쳤기 때문에 수염소 합하니까 또 12마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8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또 12지휘관들이 화목제물로 바친 그 봉헌물이 수소가 24마리, 수양이 60마리, 수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고 정확하게 12명이 바친 그 정확한 수와 무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휘관들에게 봉헌물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정확하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이걸 어떻게 마련해서 바친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바치라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바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늦게 바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나는 못 바친다 그러면서 그냥 버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 야 이거 제대로 바쳐지겠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 봉헌물이 바쳐져야 저 제단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기 제대로 되겠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봉헌물이 다 바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향해 이런 목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앞으로 너를 이런 자리에 세울 거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인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니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때로는 막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막 그렇게 해서 믿음을 붙들기도 했지만 또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울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이 생각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에 세우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통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과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끌고 그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다 꺼지고 사라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그냥 탄식이 나오고 힘들어서 비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렇게 된다.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걸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멸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훈련의 과정,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 같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의 과정을 그냥 패스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숫자 하나라도 빠지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모든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훈련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통과하심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라는 목적. 내 장래도 무슨 내 가정도 사업도 질병도 자녀 문제도 교회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무슨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 무슨 일을 만나게 하시든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다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과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하게 하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모든 것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수고, 헌신, 섬김, 선행, 헌금, 기도, 봉사,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그거 다 모으신다 그러죠.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숫자 하나라도 틀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신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은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휘관들의 바친 봉헌물의 합계가 정확하더라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지휘관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면 우리 8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절. 네, 8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계 위 속죄소기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지휘관들이 번제단을 위한 봉헌물을 다 드린 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무슨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회막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그때 비로소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 왜 들을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여기 말씀하심이었더라가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이 쓰였습니다. 미완료형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탁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목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에 그냥 모습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거리로 가면 안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들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는 못 듣고. 그런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느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 나만. 엄마가 여러분 아이한테 계속 주목하듯이, 그리고 틈만 하면 아이한테 말하듯이, 하나님은 나만 지금 주목하고 계신, 나만 주목하고 계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애를 태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막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이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절망에 빠지면 용기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시면 나를 돌이키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순종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